우리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VIP 초청을 하느라고 제가 감사 설교를 또 못한 것 같아서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처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서 감사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다니엘을 혹시 아시죠? 다니엘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굴에서 생명을 구원해 주셨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거나 또는 이런 고난과 핍박과 강야를 지나가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도 저런 고난 한번 받아봐야지. 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 한번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나도 한번 멋있게 한번 옥에 갇혀가지고 한번 옥에 한번 며칠 있다가 나와보고 이런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나도 되어야지. 뭐 그런 다 좋은 말 같이 보이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강야를 지나가고 싶은 고난을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무 이야기니까 와 은혜롭다 이래 하지 자기 이야기 같으면 누가 그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힘든 속담이 젊어서 고생은 뭐 주고 합니까? 그런 속담을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런 고생을 돈 주고 합니까? 그죠?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내가 고난을 싫고 강야가 싫고 해도 우리 인생에 강야는 찾아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믿든 안 믿든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은 끊임없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을 원치 않습니다. 옥문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강야는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강야에 대한 고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빠른 길이 있었잖아요.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을 통해서 해안길을 통해서 가면 보름 만에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빠른 길, 좋은 길, 넓은 길 놔두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좋은 길 놔두고 왜 넓은 길 놔두고 왜 빠른 길 놔두고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나갔는가? 거기에 대한 광야를 지나는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가? 한번 몇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강야를 지날 때 제 경험상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갑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난을 지날 때, 강야를 지날 때 바른 질문을 던져야 되고 바른 생각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야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기본 전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좁은 길로 빠른 길 놔두고 인도하셨다. 그러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무슨 의도가 있으시구나. 무슨 목적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바른 답이 나올 텐데,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강야로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좀 MT를 다녀왔는데, MT를 가면서 그 통영에 가니까 장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 장평에 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장평교회입니다. 장평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다 뷰가 보이고 카페로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이름이 뭐였냐면 토브 하우스였습니다. 토브 하우스, 토스트 하우스 말고 토브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토브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브는 히브리 말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 좋았더라가 영어로 말하자면 굿이고 히브리 말로 하면 토브인데, 그래서 거기 좋다라는 걸 따와가지고 그 카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토브 하우스라고 지었더라고.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토브라는 뜻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토브라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굿.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
강야를 지날 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갑다. 이런 질문은 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로 좀 돌아가는 길로 강약길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 보름 만에 갑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야로 인도하실까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렇다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의 길로 강야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이 있는데 그 부어주실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장된 모습으로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강약길을 잘 몰라서 물이 없는 강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강야가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훈련 안 받아도 하나님 저한테 한번 축복 한번 줘 보세요. 제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저는 이미 축복을 받을 충분한 자입니다. 한번 복을 한번 부어 주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보실 때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는 축복 마음껏 받아 누려도 시험에 들지 않고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도 그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있다. 대답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는 자신이 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로 들어가서 물을 만나지 못했을 때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강야를 만나보면 내가 준비되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준비되지 못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망했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 안 하겠죠. 감사하겠죠. 하나님 강야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강야를 만났는데 뭐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홍해를 지난 지 며칠 됐습니까? 홍해를 지난 지 오늘 말씀 볼까요? 22절에 보면 며칠 됐습니까? 예, 3일밖에 안 됐습니다. 3일밖에 안 됐는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홍해도 가르쳤는데 이것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어떤 지팡이를 잡고 손을 이렇게 딱 뻗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모세가 어떻게 해줄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우리 같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예. 저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까먹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 강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막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손가락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다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를 정말 싫어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막 이렇게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아담이 저는 큰 죄를 지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이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저는 아담이 엄청난 죄를 지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했고 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 죄는 누가 짓고 있냐면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시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뭐 시키신다? 훈련시키신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원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윗 대신에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가 되었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왕이 전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면 누가 나가야 됩니까? 사울이 나가서 사울이 이겨서 우리 성경책에 사울과 골리앗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져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로 기록되어졌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된 겁니다. 다윗의 준비된 그 물맷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강야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중에 강야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훈련받지 않은 축복, 강야를 통과하지 않은 그 축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런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강야를 지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요? 이 강야는 영원하지 않다. 이 강야는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지 며칠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3일 되었습니다. 기적의 유통기한이 며칠이었습니까? 3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야의 유통기한도 있겠죠? 며칠일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좀 오래 갈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강야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강야의 유통기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강야의 유통기한을 며칠로 말하고 있습니까? 며칠이죠? 10일 동안. 물론 상징적인 말일 겁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강야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시편 146편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그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뭐냐면 처음 시작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또 시편 135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알파벳 A로 시작을 하고 2절이 B로 시작을 하고 3절이 C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쫙 끝까지 갑니다. Z까지. 그래서 그 시편을 알파벳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알파벳 시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처음에 시작이 좀 어려워도 중간이 조금 어려워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주님께 할렐루야 시편을 부르면서 알파벳 시편을 부르면서 지나갑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야는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해 볼까요? 25절 말씀해 보면 강야로 들어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물이 없다가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습니까? 썬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썬물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무슨 물로 바뀌었습니까? 예, 단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셔서 단물로 바뀌는 밀물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썬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때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지금 춥잖아요. 가을이 오는 것입니다. 또 올 겨울이 얼마나 또 춥겠습니까? 이 산에 바람이 얼마나 또 세게 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 봄이 되면 하얀 목련이 저는 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범사에 모든 것이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림 하나 더 띄워주시겠어요? 이 그림 꼭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만 보지 말고 배가 넘어져 있구나. 꼭 내 같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림 밑에 쓰여져 있는 글귀를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따라 하십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2탄. 이거 꼭 기억하시고 2탄 그림.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듣다가 저 그림을 소개하는 목사님을 보고 맞다. 한 개 더 봐야 되겠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그림도 기억하시고 이 그림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뭐냐? 미국의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앨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 걸어둔 그림이랍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
저 나무 막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처럼 보입니까? 거북이죠. 저 거북이가 스스로 저기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게 써놨답니다. 거북이가 저 위에 어떻게 올라갔는가? 누군가가 올려줘 놨다. 자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소설가로 성공하기까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거북이를 보면서 내가 늘 마음에 되뇌었다라는 것입니다. 꼭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냥 속담이 아니라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때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뭘 보면서 거북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두 가지 그림을 제 사무실에 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물이 없는데 오늘 27절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조금만 더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지금 마라의 지역에 있는데 그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하루 거리입니다. 하루만 걸어가면 뭐가 있었다?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엘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엘림이 저기 있습니다. 하루만 가면 있는데 인내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걸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볼까요? 하루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만 더 가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남의 땅 파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인생을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그림 더 볼까요? 비록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위에 그림은 위에 그림이고 밑에 그림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이 있고 강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흔히들 뭐 위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지만 밑에 그림처럼 고난이 있고 강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하루만 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강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정금같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뒤에 포스트에 현수막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롬팔 28이죠. 롬팔 18도 괜찮아요. 롬팔 18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롬팔 18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강야를 지나고 나면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강야를 지날 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모세는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강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강야를 지날 때 우리는 뭘 배웁니까?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강야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곳이 강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강야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야를 지날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야로 지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 훈련받은 사람인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뭐 보면 압니까? 강야를 만났을 때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하면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까?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내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언제 압니까?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언제 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제서야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입니까? 길가 밭입니까? 가시 밭입니까? 그거 어째 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보면 열매가 거둬지는 거 보면 아 내가 좋은 밭이구나.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고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습은 다 똑같아 보일지라도 떨어져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해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기간별 장기 자랑을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하늘아이의 찬양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감사 찬양을 제가 저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쉽고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사가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그런데 감사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감사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감사, 그러나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뭐 이렇게 부르는 가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단어만 불러줄 테니까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러나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예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는 앞에 수식하는 부사가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강야를 지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찬양을 불러.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해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유언같이 남겨놓은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시편의 다윗의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을 지나면서 다윗이 무엇을 지었어요? 시편을 지었고 수많은 찬양의 가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편안 가운데서 시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부른 찬양이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노래든 옛날 노래든 상관없이 강야를 지날 때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최애곡 한 곡 정도는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한 집사님의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집사님 그 차에서 USB로 노래가 한 곡이 나왔어요. 그 한 곡이 20분 동안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왜 이래 20분 동안 반복이 됩니까 하니까 그 곡이 자기는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 한 곡 정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강야를 지날 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훈련하고 계신다.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반주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미 되어진 일에 감사. 하나님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